2025년 1월 3일 금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한 성도가 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무엇을 들었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바울이 들은 것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제일 앞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앞 구절인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이어받는 의미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타난 결과, 그게 너희의 믿음과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나의 믿음을 보증하시고 인치실 때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과 특히 여기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하죠. 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감사를 내가 이제까지 쉬어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 무엇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합니까?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얻게 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크심,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은 1, 2, 3, 4 이것은 결국 1번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과 동행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3번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까? 22절과 2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20절부터 쭉 나온 내용인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여기서 그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성령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한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기도하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지식과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식하면은 뭔가 내적인 것이고요. 반면에 영광 한다 하면은 영광은 눈에 보이고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라고 하면 어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대단한 결과물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박수받고 혹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질 때, 그런 고백과 찬양이 나올 때 이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갈 때, 물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며 훈련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한 걸음 한 걸음 더해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결되는 것으로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오늘은 크게 좀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물론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해 가실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좀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깨달음보다 인간적인 위로를 더 의지한 적은 언제입니까? 목사니까 아무래도 보통 성도들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설교도 하는 존재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깨달음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위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된 적이 언제가 있었지? 이렇게 막 떠올려 보면은 좀 꽤 오래 과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정말 나한테 내 삶을 정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지금 이 순간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사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죠? 목사인 저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구나. 그냥 가볍게 누워서 핸드폰을 켜서 이렇게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들을 보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혹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시콜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받는 그런 짧은 위로들이 더 내가 의지했던 적도 있었던 것 그런 위로들을 의지한 거 아닌가 말이 좀 엉키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말씀을 정말 나의 진정한 위로로 삶은 삶은 좀 많이 멀었구나, 그런 묵상을 좀 해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받은 사명으로 지금 내게 닥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단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큼 좀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요즘 이렇게 말씀 묵상을 일부러 영상을 남기는 것도 그냥 묵상하고 적고 넘어가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맞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좀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영상도 만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좀 성경을 많이 읽는 만큼 그동안 나한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머리에서 깨닫는 거는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제 가슴으로도 전달이 되고 또 손과 발로, 말과 행동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를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고, 그 역사들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적인 위로를 바라보고 찾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며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했던 저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작은 것 하나, 특별히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